아침 단상 275 정옥성 목사. 한 무리의 개구리들이 숲속으로 소풍을 나왔습니다. 즐겁게 숲속을 뛰놀다가 그중 개구리 2마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개구리들이 그 깊은 웅덩이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웅덩이에 빠진 2마리 개구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죽었어. 이젠 못 올라와. 그 안에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2마리 개구리는 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죽을 힘을 다해 웅덩이 속을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여전히 외쳤습니다. 못 올라와. 너희들은 죽었어. 차라리 포기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마침내 기진맥진한 2마리 개구리 중 한 마리가 뛰어오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절망한 개구리는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개구리는 여전히 온 힘을 다해 웅덩이 속을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또 외쳤습니다. 너도 죽었어. 포기해. 그런데도 그 개구리는 계속 그 깊은 웅덩이 속을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깊은 웅덩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은 물었습니다. 너 우리가 외치는 소리 못 들었어? 응, 난 귀머거리야. 그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이 자신을 기운내라고 격려하는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죽고 삶이 한치 혀 끝에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주저앉을 수도 있고, 또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치 혀가 잘못 한 사람의 생을 뺏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 하나로 낙심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부정적이고 힘 빠지게 하는 말 한마디로 어떤 일을 낙심케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EBS 지식 채널에서 런던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의 연구를 근거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짧은 실험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초 동안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욕, 일반 단어 등 각각 3개씩 12개의 단어를 들려줍니다. 그 단어들은 자유, 청춘, 이기다와 퇴화하다, 잔인함, 우울, 그리고 욕입니다. 멋과 같아, 멋발, 동그라미 하다, 항만, 주변, 걷다 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에게 어떤 단어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실험 참가자가 단어를 잘 기억하려고 하다가 욕이 나오는 순간 앞 단어가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욕과 같은 부정적인 말은 일반적인 단어보다 4배나 강하게 기억되고, 분노와 공포 등을 느끼게 하는 감정의 뇌를 강하게 자극하게 되고,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뇌라는 것이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아버리고,
그때부터 감정이 뇌를 장악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이성을 잃게 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뇌가 이성의 뇌의 활동을 막아버리고 뇌를 장악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한 욕설을 듣는 순간 이성의 뇌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뇌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덧붙이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인 평상적인 말을 할 때 사람의 치면은 무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을 할 때는 분홍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며 욕을 할 때는 갈색의 침전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갈색의 침전물을 모아 실험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는 곧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니까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에 이런 호르몬 작용이 있는 것이고, 특히 욕과 같이 누군가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말을 할 때는 분노의 침전물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모쪼록 모든 파괴적인 말들을 버리고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인이 카톡으로 전해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입에 두 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입니다. 살리는 말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죽이는 말은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길로 달리는 말은 10종류가 있습니다. 잘해보셔. 비꼬는 말, 난 모르겠다는 책임없는 말, 그건 해도 안 된다는 소극적인 말, 네가 뭘 안다고? 라는 무시하는 말,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의 말, 잘 되어가고 있는데 뭐 하려고 바꾸느냐는 아니란 말, 이 정도면 괜찮다는 타협의 말, 다음에 하라는 미루는 말, 해보나 마나 똑같다는 포기의 말, 이제 그만두자는 의지를 꺾는 말, 음식은 잘 씹어서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하고 말은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이의 속이 편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이 두 말 앞에 섭니다. 어느 말을 더 많이 타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후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제자들이 나무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 다른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나는 죽음의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시들어버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비수가 되고 때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도
살리는 말을 사용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최고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등등등. 예,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옥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